전도자의 절대 제자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딱 점심 먹고 졸린 시간입니다. 또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깊은 수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육신의 힘을 얻고 가시고 어쨌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눈. 어떤 정체성으로 보는가 따라서 모든 걸 다르게 보게 되죠. 역사도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가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보는 관점을 경제사라고 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음악사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사건을 보느냐, 무엇으로 사람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는 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의 눈은 딱 이걸로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모든 걸 이해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관점에서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까? 그래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 눈으로 사건을 보면서 사건 자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게 뭐예요? 삼응답의 눈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6일간의 삶이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 다 이거죠. 그건 쉬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6일간의 가장 치열한 변하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래,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그 자체에 빠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기를 보면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바울을 부르신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무두장이 집에 있던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붙이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옥한 토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중해 중심에 있는 반도의 땅인데 로마 제국의 영화를 표현한다 싶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땅이잖아요. 서울에서도 땅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어딜수록 비쌉니까? 중요한 땅일수록 더 비싸요. 정성 장로님 여기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쪽에 북이 아니라 남으로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렇겠다시피, 그럼 이달리아 백부장이란 말은 그만큼 인정받은, 그 백부장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로마 보병 부대 최소 단위 100인장, 100명을 이끄는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해,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해, 백성도 많이 도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로야, 놀라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 섬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정 속에서 뭐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예요?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결론이 뭐예요? 전도자와의 만남. 베드로를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에게 있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넬료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요빠로 보내죠. 자,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다.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갑자기 또 환상이 내려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안에 뭐가 안 보여요. 근데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하나님이 특식을 준비하셨다. 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되게 먹고 싶은 음식이 만나. 그 도대체 무슨 맛일까? 메추라기는 내가 먹어봤고 만나는 내가 못 먹어봤으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하나님이 특식을 준비하셨다. 아, 베드로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딱 열려. 여기서 그 안에 뭐예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율법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끔찍하게 구별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그 율법대로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선물로 주신 특식에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음식이 딱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이제 예수님 음식 들리는 거죠. 일어나서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었다고. 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눈치를 못 챘어. 그럼 뭐예요?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근데 1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많은 기독교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고 세례자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여정으로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로마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뭘 만납니까? 자신의 선입견을 만나요. 유대인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 정리한 율법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도 자기 율법이랑 안 맞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가 초대교회 분쟁거리가 됩니다.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노? 그래 세례까지 좋아. 왜 가서 밥 먹어? 베드로가 미안. 내 눈치가 보여갖고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뒤에 하나님이 뭘 여십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의 틀린 생각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뭐냐?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야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메시아. 우리를 이 속국과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거야.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거야. 이 생각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뭡니까? 절대 제자의 눈에 딱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모든 창세기 3장 중심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당연하게 모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전에 미국에서 수련회 강사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되게 옷을 그냥 편안하게 입은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렐몬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는 네네네 이러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귀 속에 대고 이분 누군지 아냐니까 전 모르죠 이랬더니 MIT 그 로봇공학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시 분이요. 그래.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얘기한 거야. 저는요 그냥 제 분야의 지식을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교수인데 제 것만 알지 다른 건 저도 몰라요. 저도 김치찌개도 못 끓여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이 그렇게 믿을만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이라는 나라는 한계를, 나의 기질과 정서와 많은 것들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사단의 망대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나만의 틀이에요. 나만의 상처의 틀, 내 지식과 내 경험만 믿는, 내 감정을 따라가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뭐합니까? 오직 절대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오직의 복음, 완전한 복음이 날마다 모든 상황에게 내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사역을 막 하다가 이 사역하면 이제 복음을 항상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딱 직면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 건강검진 갔다가 전에 말씀드렸나, 갑상선 혹이 있다고.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다 있는데 그 병원 전화 왔어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좀 불안해. 딱 앉았는데 의사가 진지한 표정을 얘기한 거예요. 다 괜찮진 않아. 근데 살을 빼면 산대요. 저보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데 어쨌든 딱 하더니 갑상선에 혹이 있대. 사이즈가 좀 크대. 형태가 안 좋대. 그래서 좀 안 좋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렇냐고. 그래서 갑상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렇냐. 그러다가 전 중요한 게 어쨌든 설교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갑상선을 수술하게 되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면 노래하는 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냐고. 그래서 딱 나온 다음에 이제 검사를 이제 한 달, 두 달 뒤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버스를 딱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엄습해. 이러다가 찬양 사역을 못 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설교를 못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를 엄습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까지 찬양할 수 있어서 기뻤다 별 생각. 혼자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강 보면서 눈물 핑 돌고 혼자 완전 감성이 사로잡혀서 희한한 생각을 계속했어. 그래서 이제 딱 있는데 또 그러다가 제 네팔에 사역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팔 딱 가는데 또 이제 그 전문 의사 있어요. 아무 의사가 있는데 집사한테 전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은 안 한다. 근데 선교 갔다 와도 되나 이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고 또 사역도 갔다 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 안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걱정이고 또 보험 전화야지. 보험 전화고 또 힘먹고 까먹고 잘 지내다가 또 생각나면 복잡해지고 이제 마지막 찬양인가 더 세게 불러야 되겠다. 혼자 하고 아무도 몰라. 내 안에 혼자 난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정밀 검사하고 괜찮다. 어제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살 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는 사실을 하는데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할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이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반복되지 않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해준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문제를 딱 만나니까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이 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백해야 될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망대를 내 안에 날마다 세워야 돼요. 내가 아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이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관계가 나를 사로잡아, 그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뭐예요? 영적 망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불신앙과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결론으로 붙잡고, 절대 제자가 평생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해요. 아마 예배 마치면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지금 막 다락방 공격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저희 쪽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저도 들어갔거든요. 저보고 인터뷰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 이제 목사님도 나오고 사람도 거짓말들 때문에 좀 피해 본 분들이 나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사역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소리 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대화를 했냐면, 야 어떻게 이러냐, 다락방 전도능이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딱 영적 싸움하는 순간부터 이 공격이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집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 업과 내 가정과 내 후대의 삶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대 제자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권능 주신다니까. 조집사님 삼성에서 힘들잖아요. 삼성 분위기도 힘들고 힘들. 오늘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지지난주에도 고백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내 관계를 아시고 모든 거 아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현장과 현실에 사로잡혀 흘러 떠내려가지를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답을 얻고 승리하기 원하신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은 복잡할 수 있지만 내 입술의 고백.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랩런트가 얘가 참 기도하면서 이제 유학을 딱 가려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로 딱 간 거예요. 국제고등학교에서 국제반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너무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는 애들이, 자기는 한국에서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는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발음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너무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너무 힘들다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근데 그러겠죠. 네 분명히 하나님이 네 기도해서 보냈다며.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갈대처럼 살려면은 분명히 붙었을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더니 가서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이 잘못 보냈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생각해봐. 학교에 사람들 되게 많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
네가 필요한 기도 말고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 딱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해. 학교 딱 첫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현장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강단 말씀에서 제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자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전 전도를 너무 무서워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으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그래서 얘가 학교 갈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는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났나?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갑자기 왜 살아나셨노? 언제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딱 못된 얘기 하냐? 얘가 딱 학교 현장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 오더니, 내가 니를 유심히 봤다. 내가 이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네가 되게 독실한 신자인 것 같다. 나랑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안 할래? 다락방 안 하는 성도가. 얘가 눈물이 나더래.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가신데 오시면 너무 좋고, 너무 좋지. 제가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 전했죠. 자,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임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어떤 권능? 증인될 권능을. 제발 현실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그 권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증인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고 현실을 믿고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제자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 제자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 또 다른 부제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집중. 24기도. 쉽지 않죠? 근데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주만 바라보는 행복. 깊은 호흡을 통해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오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습관이 그거였다잖아요. 아침에 반신욕 하면서 자기가 만날 사람과 일을 딱 A4지로 적어놓고 15분 동안 깊이 명상했대요. 그리고 축복했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잘 된다. 계속 그 생각을 했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게 해달라고. 24기도 속에서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혼의 작품 남기는 여정 속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모든 창세기 3장이란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망대 완전 무너뜨리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란 찬양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성교를 생각하면서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절대 제자의 정체성, 눈을 딱 가지고 제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또 예배가 마치면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집에 도착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예배가 좋긴 했는데 뭐 기억은 잘 안 나고 이제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내일쯤까지 버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화수 정도 되면 잉크가 날아가듯이 이제 다 사라질 텐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한 가지만 뺏어가요. 모든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사단은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지 못하도록. 개개인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는 오는데 못 들어, 말씀을. 진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때마다 잠드는 분이 계셔요. 왜 자는지 모르는데 잠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신다니까. 와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믿어도 삶으로 연결 안 돼. 누리지 못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누리긴 해, 살면서.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전달 못해. 마지막 단계 뭡니까? 복음은 전에 다음 세대들이 연예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마다의 한계 속에서 뭐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 상실하도록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딱 세팅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인정하고 머물려서 언제까지 빼앗기겠냐고요. 그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집중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약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도전. 정체성답게 보고 적체성답게 생각하고 정체성답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 이제 목사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뭐 상담도 하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들을 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딱 들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하거든요. 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제 선입견과 제 지식을 꺼내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생각하도록 은혜달라고. 그러면서 제 시스템 바꿔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의 메시지가 뭐지? 딱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분명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절대 제자 딱답게 한 주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에게도 창세기 3장이란 망대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틀린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상처에서, 내 배경에서, 환경에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창세기 3장이 완전 무너지게 앞서서 오직 복음 앞에 결론 내리고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